아멘. 신앙이 없는 분들,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 우리들에게 익숙한 어떤 표현이나 단어들은 좀 설명하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궁금한 질문들이 생겨나면,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제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신앙의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고전들이 있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훌륭한 전통의 어떤 유산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성경도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서적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성경이 아무리 위대한 소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사람이 쓴 글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 농부라고 부르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어부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농사 짓는 분들에게 어부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는 분들에게 농부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호칭에 따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는 농사 짓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호칭할 때 농부라고 하고, 어부는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쓰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글을 잘 써야 하는 사람은 글에 대한 나름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칼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칼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감성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어떤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 성경은 그냥 일정한 시점에 전체가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배경만 해도 수천 년의 이제 시간이 담겨 있게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기원의 모습까지도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오랜 역사를 다루는 책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픽션으로 어떤 쓰여진 내용이 아니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건을 다른 책으로는 정말 유일하다. 이 책 안에 수많은 시대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엄청난 어떤 민족들의 스토리 그리고 왕들의 어떤 발자취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인물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도대체 저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찾아서 이제 기록으로 남겼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내용들을 가지게 되네요. 족보만 해도 그렇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내려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 이름들과 이 어떤 사람들의 발자취를 알 수 있나? 이런 이제 정말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대략 한 4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성경이 쓰여진 연대만 봐도 대략 한 16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16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인문, 사회, 문화, 역사, 경제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건축, 생태, 환경, 보건, 도덕, 정의 이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치, 사회질서, 성과, 악 이게 다 들어가 있고 토지법, 위생법, 환경법, 경제법, 사회법 이게요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인문 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의 분야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원리, 생태환경의 원리, 우주질서의 원리, 생명기원의 원리까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이 자연생태계의 어떤 원리 내용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범위로 본다면 한 권의 책인데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용으로 본다면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예리한 통찰력을 통해서 뛰어난 어떤 감각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전인데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16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요. 40여 명이라는 저자가 쓰였다고 하지만 이게 그 구성이나 어떤 의미, 이 분량 내용들이요, 역사적 증거들, 이게 하나로 쫙 연결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증거는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줄기를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독이 전체의 줄거리를 하나로 통일되게 연결해서 써놓은 것처럼 이게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문성, 민감성, 특별한 감각들,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다 이렇게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의 전체 주제는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39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겨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신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친자 확인할 때 DNA를 확인하는 것처럼 이분 정말 누구야? 이분의 족보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오셔야 하는 목적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질문이, 그러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예수가 가지신 사명,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미션, 이게 뭐냐? 이것들을 먼저 설명해 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설명해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근거로 제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가 돼야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근거들과 사실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통으로 흘러오면서 그게 논리적으로 논증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과 그분이 왜 오셔야 했고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토대, 기초를 완성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 이 성경이 없다면, 구약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뿌리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 의미가 자체가 이제 확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그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논증해 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고 논증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진 모든 스토리를 말해준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심판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이 사실인가? 우리들이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질문들, 결국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해답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근거, 그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신약에서 뚝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오셔야 되는 모든 이유와 근거가 마련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수천 년의 역사를 타고 흘러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사람들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사연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은 그 길에 대한 완성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탁월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논리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도 제시해줘 증거도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전통,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 문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을 다 그때그때마다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이상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사실대로 믿으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신비적인 내용을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는 가장 신비한 일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요.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가장 신비로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건 그냥 좋은 정도, 좋은 것이야. 무엇인가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때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정말 신비한 부분입니다. 놀랍고 기적적인 부분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1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이 쓰여졌는데 그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시간의 갭도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말해줘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내용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서적들은 무수히 많죠. 엄청난 분량의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 이해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피조물의 입장에 서로를 이해하는 거하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에 대한 설명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게 매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예리한 것들 이렇게 스치면은 이게 금방 스크래치가 나는데, 좌우의 날선검인데 이 나리선검이 내 이 몸을 싹 스친다고 해보세요. 금방 이게 스크래치 나겠죠. 근데 이것은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의미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급수로 가잖아요. 사람의 몸에 급수를 정확히 한번 탁 치면 사람이 갑자기 쫙 쓰러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찔러야 될 곳을 예리하게 그것을 탁 찌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분별하고 판단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AI의 지식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인생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살아납니다. 말씀이 주인이시고 말씀이 진짜 생명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말씀을 못 만나면 이 땅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전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의 삶을 위해서도 모든 열정을 다 불살라서 사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불행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100년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100년을 사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살 수 있는 지혜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신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눈을 열어 그걸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중요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호흡하게 해주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그것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영원한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성경을 눈을 열어 살피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 찾아볼 수 있죠. 나는 사람들이 가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이해하는 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의지도 내 경험도 내 감정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내려놓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책임을 묻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연약함을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예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육신에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20년 전에 야곱을 찾아갔던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 다시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하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가 육신의 삶에서 20년 전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삶으로 바뀌는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은요, 겸손함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낮아짐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이것조차 알지 못해 그냥 욕심 많은 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직도 자신이 가지는 어떤 생각,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지만 20년의 연단의 시간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더 커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방법을 풀어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의 걸음이 열려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경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삶을 주저없이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요, 내어놓아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결단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내 삶의 주도권이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려놔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이해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은혜의 줄기들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의지하는 대상을 찾게 되고 그걸